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지는 그의 철저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실려있는 어떤 권위나 지위, 역량을 힘입어서 스스로 I am something, 상당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 했던 모세. 그러나 그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고 하는 이름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찾지 않는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양떼에게 꼴과 물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광야에서 목자의 삶이 근 40년이 되어갈 무렵 어느 날 모세는 하나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는 그에게 맡겨진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들이다가 그쪽에서 어느덧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펼쳐지죠. 어떤 광경입니까?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은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화려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이 무너지고 척박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건장한 40줄에 있는 청년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이 80줄에 선 노인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실렸던 권세와 위엄과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스스로도 이제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황폐함 또는 폐허, 흙더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덜렁 놓여있는 산의 이름이 호렙입니다. 마치 그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현재 모세의 형편과 그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여러분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진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한때 불이 붙었지만 이제는 타고 사그라들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야 될 바로 그 떨기나무. 그런데 그 연약하고 황폐해 보이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며 바로 그것이 떨기나무와 같이 황폐한 모세 위에 타오르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의 불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자신에서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황폐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며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둘째로는 모세를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은 도전하세요. 왜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말했냐면 황폐함, 폐허 또는 흙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황폐한 땅,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바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인생도 변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매일처럼 광야길을 행하면서 자신의 황폐해진 삶을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도전하세요.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만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는 결코 황폐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황폐함을 묵상하지 말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는 바로 그것을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는 구별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주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익숙해 있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과 습관, 잘못 추구해왔던 목적들을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보려고 했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양식과 패턴들을 버리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뜻과 부름에 순종하는 종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 종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거룩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분 앞에 신을 벗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진 바로 그것을 거룩되게 하고 그곳에서 신을 벗고 주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들려주세요. 옛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그 후손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인생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인생 그 누구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들의 부르짐을 또 들으시고 저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저들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참으로 가슴 벅찬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이 위대한 부름 앞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철저한 실패를 맛본 모세, 이제 다만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서 양떼를 치며 살고 있는 이 모세,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원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 다 타버린 떨기나무처럼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여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누구간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모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묻고 그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인생이 되고 다 타버린 떨기나무 같은데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 능력의 나무가 되고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평생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타버린 아버지죠,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죠 우리의 인생이 폐허가 되고 끝이 났다고 아버지죠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인생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로 역사하시며 여전히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떨기나무에 사그러들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시옵소서. 황폐한 곳 호렙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를 묻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